집회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이거 저도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 그 집회가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네? 왜? 그게 그겁니다. 네. 왜 예수인가? 네. 우리의 구원자이고 대표자이고 오늘 생명 주는 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시고 짧은 간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앞서 신들림 무용수가 나와가지고 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가자면 항상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또 새로운 것에 맞닥뜨리고 이제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늘 듣고 싶은 익숙한 입맛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안 듣던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골고루 먹어야 영양 밸런스가 맞으니까 다 먹어 두시면 나중에 몸에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타이틀을 참 잘 붙였는데 청송 하나님 나라 집회라고. 이제 이 말 속에는 이제 우리가 교회 할 때 그 교회에는 내 교회, 너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하는 말 알게 모르게 그 울타리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쓰지만은 거기는 이제 어떤 우리의 경험의 테두리에 한계 속에 갇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더 큰 동기 속에 우리가 만나면 그런 벽이 이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왜 예수인가라고 주제를 붙인 이유도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알 것이지만 같은 이유입니다. 각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경험 안에서 예수를 말하고 내 경험, 너 경험 다르고 내가 경험할 때마다 내 이름표 붙여서 깃대를 세우면 그건 우린 제각각 자기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를 말하는가? 모든 인류가 그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이름 안에 우리의 경계가 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모든 인간이 포함되고 우리의 경험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내 경험, 너 경험, 나의 자랑, 너의 자랑 다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로 만나지는 이제 그런 이제 의도가 담긴 제목입니다. 오늘은 예수 생명 주는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은 참 어렵고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을 빼면 신약 성경 다 덮어야 됩니다. 이거 빼면 교회가 시작되지가 않고 교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잘 모르고 예수는 2000년 전의 분이라서 너무 멀고 성령은 헷갈리고 그렇게 다 빼버리고 나면 그 빈 자리에 다른 것이 차버립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뭘 여유롭게 뭘 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시간 많으면 엉뚱한 것이 차버립니다. 저도 좀 여유가 있으면은 유튜브 들어가서 클릭 하다 보면 시간 한두 시간 금방 갑니다. 격투기 한참 보다가 요즘은 육상에 빠져가지고 육상 나는 못 뛰지만 뛰는 게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지. 시간 여유가 없으면
불필요한 것부터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이 남게 됩니다. 인생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이 천년 만년 살면 오만 잡동사니 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뭐 다 괜찮죠. 근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린 농도 짙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죠. 집 큰 집에 이사하면 넓어 좋다지만 좀 지나면 뭐가 들어차도 다 들어차게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 차서 또 쫓게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서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옛날에 있던 것으로 다시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오니까 이전 형편보다 더 못해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율법으로 청소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이방인보다 더 강팍해졌는가 하는가를 말하는 비유지만은 그래 이런 원리는 매사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깨끗이 청소된 것 같은데 다른 것이 차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 성령 모르고 헷갈리고 멀고 그렇게 다 빼버리면 결국은 우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3절, 14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정답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령의 열매지요.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하지 않고 우리 삶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셨으니까 성령이 열매 맺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성령을 말하게 됐는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게 하셨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직접 만날 수가 없고 한 세대만 지나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린 예수님과 떡도 같이 먹었다. 생선도 같이 구워 먹었다. 어디도 같이 갔다. 배 타고 갔다가 이런 일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자들한테는 생생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건 남의 이야기 듣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예수가 전해졌다면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 지역을 넘어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그 영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면 더 예수를 생생하게 듣지 않겠나 하고 제자들을 만나봤는데 나보다 더 아는 게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육신을 본 제자들이나 그 영안에서 예수를 경험한 그리스도를 경험한 바울이나 아는 게 다를 바가 없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 동일한 예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그 영이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는가?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내가 깨달았다, 말씀을 들어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바울의 말로 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영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겠냐?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냐? 그것은 예수의 영이라야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지. 내가 뭐 독심술이 뛰어나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내 마음이 가난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예수를 알았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할 때는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럼 이제 성령이 뭐고 하나님은 뭐고 예수는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삼위일체 설명하자면 다 이상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폐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쓸데없는 이야기도 하고 버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이제 따뜻하게 이해하자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우리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뭐 그거보다 더 좋은 말도 있을 수 있고 그게 필요 없을 수가 있는데 그 시대는 그렇게 말해야 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냐 예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냐 성령이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또 어디서는 뭐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그 범신론을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말한 하나님이 뭐냐에 대해서 대답해야 됐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답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예수, 성령이 세 분이 다르지만 세 분이지만 하나이시다. 이렇게 대답해야 됐던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를 경험했는데 하나님 경험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경험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경험과 다르지 않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 흘러서 이렇게 모여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자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성령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이제 영소 형제가 예습을 잘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제 성령이 예수 자신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죠? 맞는데
말로 표현하면 항상 꼬투리 잡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놓고 2000년 동안 말만 하면 이단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뭘 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가장 이제 이단으로 꼬투리 잡히기 쉬운 것이 한 분인데 모양만 다르다. 그 형태만 다르지. 예를 들어서 뭐 트로트 목사라고 구자욱 목사라는 사람이 트로트로 이제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정확하게 이단인 겁니다. 양태론인 겁니다. 누가 말해도 설명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가 성령은 바로 예수 자신이다. 이제 이런 말을 모양만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는 건데 왜 이것을 계속 지적하고 문제 삼느냐? 그것은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은 끝에 가 보면은 내가 근이라 이런 사람이 꼭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양태론이라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왜 그러나 하고 보다 보니까 그것 때문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정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예수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다르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고백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사실 뭐 사탄과의 전쟁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탄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면서 성령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하자면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알면 사탄 이야기를 별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가 생길 때 꼭 사탄의 방해다 이런 말이 등장하죠. 그래서 나는 옳고 상대는 사탄이다. 이것이 이제 종교 말기 현상입니다. 종교 말기가 되면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여도 죽이는 것도 살인도 정당화되는 것이 전쟁 상황이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종교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말기가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사람을 살리자면 성령이 계시하죠. 성령이.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하고 사탄을 이긴다고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사탄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우리가 알았다면 내 이성을 발동하거나 내 의지나 내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모든 좋은 열매 이것이 우리의 고백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준 선물로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불과하죠.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거나 신화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 말로 하자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그냥 우리가 교회 만들자 하고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저절로 한 말을 하고 모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 일어난 신기한 현상이 방언을 하는 것이었죠. 그 방언은 지금 교회들에서 하는 방언과 전혀 성질이 다른 방언입니다. 각 명절이 되어서 각 처에서 모여들었는데 다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한 말을 하더라는 거죠. 말이 달라진 것이 바벨탑의 저주잖아요. 말이 달라진 것. 꼭 영어 쓰고 한국말 써서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부부지간에도 말이 안 통하거든요.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참 답답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이 안 통하게 되고 이것이 바벨탑의 저주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첫 번째 징조가 이상하다. 다 다른 말을 썼는데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냐. 이렇게 모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서로 통하는 방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저주가 선악과로 말미암은 저주가 우리에게서 끝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됐던 거죠. 이 언어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나 통하는 언어, 누구에게나 통하는 언어. 그것이 죽음이라는 언어 아니겠습니까? 향기로 흘러가는 언어. 그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저절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서 떡을 떼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이런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경험이 됩니다. 만약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확신과 교회의 충만, 생동감 이런 것은 전부 자기 확신과 자기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 말을 빼버리면은 말이란 것은 어폐가 있지만 뭐 어떻게 말해도 언어의 한계가 있지만은 또 언어가 없으면은 그 방면에 둔감해집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안 쓰면 둔감해지죠. 세균, 뭐 바이러스 이런 걸 모를 때는 그냥 뭐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기도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세균학을 배우고 나면은 그다음 먹던 컵도 못 먹고 세균이 얼마나 빨리 정식하는데 한 번 먹고 나면 닦아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은 그 방면에 이제 예민해지는 거죠. 민감해지는 거죠. 그 우리가 무엇에 더 민감해지냐? 그 쓰는 언어를 보면은 어떤 방면에는 지금 둔감해 있구나. 어떤 방면으로 예민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동안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냐. 우리 안에 나타난 결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어떻게 다른 자들이 하나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찬미하게 됐는가. 이건 다 말은 안 했지만 성령이 아니냐. 그렇지만 말 안 하다 보면 점점 둔감하고 다른 것이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말 안 하는 이유가 오해가 자꾸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성령에 대한 오해가 성령이 오면은 사람 안에서 직접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접신하는 게 아니죠. 접신하는 것. 빙의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냥 막 성령께서 내게 말씀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말하고 이런 거는 접신이죠. 그거는. 근데 성령, 그 인격의 영, 성령께서 하셨다는 말은 그냥 강제로 접신되듯이 빙의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거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셨다 이렇게 내가 말할 때는 내가 이해한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알았다 해도 되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는 것을 뭐 성령께서 하셨다, 뭐 성령이 이래 말씀하신다 하면은 개인적인 별별 체험에 성령이라는 이름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어떤 자기 결국 가면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합리화하는 길로 빠지기도 쉬운 거죠.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게 내가 한 건지 성령이 한 건지 헷갈리는 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이제 없애버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따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내 희망을 성령의 역사로 투사하여 정당화하고 자기 생각을 성령께서 주신 것으로 착각하여 독선에 빠질 위험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것도 언어로 표현하고 우리가 말로 해서 그 문제 안 될 완전한 언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언어도 거기에 뭐 여기는 사탄이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주문이 되고 부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라는 사람을 그릇으로 삼아서 담겨지고 표현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릇, 그 인격, 사람됨이 중요하고 사람이라는 그릇, 사람이라는 위치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도 그 그릇만큼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정이 다 다르잖아요. 감정이 다 다르고 또 말씀의 어느 부분에 이 부분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저 부분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나와서 감정한 거 보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혼자 충만한 것도 있고 뭐 다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귀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귀 보면 신기하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르게 생겼는데 그래서 아마 이 일 속으로 들어가는 소리도 다 다른 소리가 되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같이 입으로 바람을 넣어서 불어도 피리 소리 다르고 트럼펫 소리 다르듯이 그런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교회가 되지만은 그것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우리라는 그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이란 말을 이제 요한도 썼고 바울도 썼는데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또 좀 다릅니다. 요한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고 또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린다.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실상 안으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이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영이다. 나를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나의 실상을 너희가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은 이 예수가 그 실상,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면은
요한이 말한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영광스럽게 보였다면, 그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요. 바울은 내가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다. 이것은 이걸 아는 것.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왜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궁리를 해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버린 것이 어떻게 그것이 영광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지 사람의 지혜로 말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에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의 연합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16장에 이제 성령을 말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떻게 연합되냐? 그럼 나무는 수액이 전달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무가 연합되어 있잖아요. 수액이. 마찬가지로 우리와 예수가 어떻게 연합이 되냐? 나와 예수님께서 저희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라는 걸 아냐? 예수와 우리의 육체가 똑같다고 하나냐? 육체가 똑같은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다 하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로 사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한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한 수액이 흐르기 때문에, 한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철저하게 영을 말했지만은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는 이 관심을 가지고 성령을 말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 그분 안에 일어난 일, 그분이 가지셨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나고 한 모든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나타난 결과로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 교회를 보고 예수를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갔는데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하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서 교회가 예수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요한은 성령을 말하면서 예수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영, 교회의 영으로 이해했습니다. 성령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게 복음서 중에서는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한 세트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강림이 교회를 시작하게 했고 성령의 각종 은사와 직임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몸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이지만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울은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각양 은사를 주시는 성령을 경험했던 거죠. 이 사람에겐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저런 사람에겐 저런 은사가 나타나고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다른 것이 다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령은 우리를 교통케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할 때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축도를 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경험과 예수 경험과 성령 경험이 하나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설명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을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교통하게. 그 만약에 흐름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왜 막히는가?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막힌다. 우리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양하게 하지만 또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다시 복권을 시키자면, 회복을 시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예수와 우리가 하나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저것이 영광이구나. 인자의 영광, 인생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싫어버렸던 그 운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저분이 나였구나. 우리가 하나였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바울과 같이 이해를 하면은 형제들을 보는데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통이 된다는 것이 신기하죠. 다르면 다치거든요, 사람은. 그 점점 이질감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치는데 달라서 좋다. 이 마음이 어디 생기느냐? 성령의 역사로 생기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구나. 다 소리가 다른데 아까 돌림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앞으로 나가고 여기서는 한 소절 뒤에 나가고 하는데 엇박자 같은데 전체 들으면 그 묘한 조화가 있거든요. 화음이. 그런 이 화음, 그 합창의 묘미, 이 오케스트라의 그 풍성함,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겁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둘만 모아놔도 하나 되기 힘듭니다. 저는 말했지만 우리 장인어른이 거제도 포레스트 수용소에 가서 이제 방공 포로들 중에서 좀 겁이 없어가지고 막 죽길 각오하고 앞에 나서고 그래 어째 하루는 이쪽에서 한 사람 죽고 하루는 침공 포로 중에서 한 사람 죽고 매일 밤 그런 살벌한 상황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진행되다가 정말 거기서 똘똘 뭉치잖아요. 뭐 생사를 같이 하는 전우회처럼 하룻밤에 잠시라도 방심하면 또 죽으니까 그렇게 똘똘 뭉쳐졌던 사람이 이제 포로에서 방공포로 석방이 돼서 나와서 우리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 모이자 하고 모였는데 모이자마자 동서로 쫙 갈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사람은 넷이 모이면 둘둘 짝이 되고 둘이 모이면 또 둘이 안 맞는 게 생기고 그게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것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띠, 우리를 하나로 묶는 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하나 되자,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나타내자,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는 결과들, 우린 그 말을 안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지만, 우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런 결과를 보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린 말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다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한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은 다양하면서 나오는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역사인 겁니다. 바울은 생명의 성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성령 말할 때는 수식어처럼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생명과 성령이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 성령은 뭔가? 예수의 영은 예수의 생명의 가장 깊은 자리죠. 성경에서는 기름을 영에 비유했습니다. 기름은 어떤 식물의 열매를 짜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올리브 같은 열매를 틀에 넣어서 짜서 나오는 진액이 기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마태가 증언할 때, 그거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름이 짜여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의미상 겟세마네라는 기름 짜는 곳과 예수님이 기름 짜지듯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던 그 모습을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깊은 속이었던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가? 예수는 왜 그렇게 사셨는가? 갈수록 몰랐는데, 마지막 자리 가보니까 그 예수님의 속 중에 속이 나오는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잠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살게 한 속이었던 거죠. 그 생명의 가장 깊은 자리가 바로 성령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세 번역에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 이렇게 말했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은 생령이 되었지만, 산혼이 되었지만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의 영, 지금 우리가 예수 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정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을 우리가 경험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렇게 살게 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는 거죠.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의 체질이 또 그렇게 돼서 그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뭐 부정을 내놓거나 또 뭘 해하거나 뭐 이런 일을 보면 우리 체질적으로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담기 싫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사람 씹는 게 오징어 씹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그 씹으면 씹을수록 더 맛이 나고 한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다른 영이 오면, 다른 생명이 오게 되면은 그 싫어지는 거죠. 체질이 어떻게 바뀌면은 뭐 먹다가 입맛이 탁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담배 피우다가 어떻게 담배 어떻게 끊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해졌거나 아니면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안 피워질 상황이 되면 입에 대면 막 구역질 딱 싫어지는, 그렇게 되면 딱 끊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전에 우리의 정욕과 아담의 본성 안에서 좋아했던 모든 것이 우리 싫어지고 다른 것이 좋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그는 흥하에 가겠고 나는 새하에를 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쪽팔린 것이 아니라 그게 기쁨이 되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바꾸실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살게 한다는 것은 그냥 뭐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돌아보시고 저렇게 건면하십니까? 영화와 종기로 간을 치우십니까? 이런 눈으로 우리가 봐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은 자기 의지나 결단으로 또는 사람의 말로, 바울이 내가 아첨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것이 그냥 아첨하는 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느니라. 우리에게서 나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 그것이 성령의 활동의 결과다. 내가 했다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했다.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나에게 알아졌다. 그 버려진 사람이 영광스럽다고 우리 눈에 보였다. 그리고 이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로 만나진다. 누구도 내가 사랑하지 않을 내 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험된다면 그가 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지나간 날들 돌아보니까 그가 하셨구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체질적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 길입니다.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또 예수도 멀고 우리가 둔감하여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모르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오늘 그 멀리 있던 예수와 제자들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적인 경험이 되게 하시고 멀리 있던 그 하나님 체험, 우리가 잘 몰랐던 그 경험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흘러온 그 모든 경험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현재적인 경험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생 주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체질적으로 즐거워하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쇠하여도 나는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